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잘못 전달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스님들 말씀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도 받기 어렵고 또 인간의 본물을 받아가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이 화엄경에 보면은 10법계가 있는데 육범 사성이 있는데 육범이 중생인데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귀한 인연이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가 살다가 죽으니까 그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을 관조해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런데 이 또 불법을 만났으니까 정말로 깊은 인연이죠. 그런데 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인연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도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깊고 깊은 인연입니다. 통도사는 정멸도랑입니다. 정멸, 복음 그러죠. 정멸이 뭐냐 할 때 분별이 없는 세계라 그래요. 분별이 없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분별에서 온다는 거죠. 큰애, 작네, 기쁜애, 어떤애 이렇게 분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멸이란 말은 분별이 없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이 통도사에 오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아, 이래서 정멸도랑이구나, 정멸보궁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랑에서 대성경전인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화엄살림법회,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연도 깊은 인연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엄 대법회가 성스럽고 원만하고 또 행복하게 진행될 것이고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때로는 청법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명도 하시고 그리고 축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 큰 스님께서 이 축원까지 해주시는 이 대법회가 얼마나 기쁜 법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큰 복덕을 짓고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면은 화엄경이 뭐냐? 화엄경은 기본적으로 80권, 60권, 40권 화엄경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화엄경은 80권 화엄경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80권. 7처구에 7군데에서 9번 법문을 하시고 법문한 품이 39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방광을 하는데 10도 방광, 10분을 방광했다는 거죠. 앞에서 시승정각을 하면서 백호광명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늘 이 품에는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으시는데
이 발바닥에서 이 광명을 놓는다는 것은 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광명을 이어받아가 누가 법문을 하느냐? 보살이 한다는 거죠. 보살 중에도 보현보살, 문수보살님께서 가장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의 근본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주석가들은 첫째, 마음을 밝힌다.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이 배우는 강원에서도 화엄경의 대의가 큰 뜻이 뭐냐고 할 때 통마음법 명일심이다. 마음법을 통습해서 한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보살님께서 이 많은 보살들께서 수행차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수행차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구경성불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마음도 아니고 수행차제도 아닌 뭐냐?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불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광명각품인데 광명은 뭐고 각은 뭐냐? 광명은 각이란 것은 깨달음의 세계고, 광명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광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명각품의 핵심이 본질 세계인데 금색 세계가 있고 부동지 불이 있고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는데 금색열이라는 게 뭐냐 할 때 한 색이라 그런 거죠. 반대되는 색은 없다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다. 생과 사, 있다 없다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 초월세계죠. 금색세계라면 초월세계. 그럼 중생은 뭐냐? 잡색세계라는 거죠. 잡색세계. 잡색세계라는 게 뭐냐?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우리 중생은 서로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묘하죠. 중생은 잡색세계, 서로 충돌하면서 살아간다. 뭐 쉽게 말하면 성공이냐 실패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명각품 깨달음의 세계다. 바로 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의 세계에서 나타난 세계, 성불의 세계에서 나타난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명각품.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백호광명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두 발바닥으로 광명을 내어가지고 시방일체 세계를 비추어서 그 속에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안에 내용은 보면 문수보살과 구수보살이 있습니다. 개성으로 이 부처님 세계를, 광명의 세계를 찬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께서는 미간에 백호상을 놓으시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광명을 나타내는 것을 신심이 불가에 오르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두 발바닥으로 백억광명을 놓으시다. 그때 부처님이 두 발바닥으로 백억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췄다.
이 두 발바닥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본에서 원인, 머리에서 광명, 이 결과라는 거죠. 그러자 백의 연부제와 백의 불파제와 백의 구야니와 백의 울단을과 백의 대와 백의 윤희산이 나타났다. 또한 백의 보살 수생과 백의 보살 출가 백의 열애의 정각을 이룬과 백의 열애의 법륜을 굴린과 백의 열애의 열반의 더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은 이런 찬탄을 문수보살님께서 개성으로 이제 설하게 됩니다. 그때 온갖 곳에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성을 말하였다. 만약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온갖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줄을 보면 그는 도안을 정득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이 정각을 인격화하면은 뭐냐? 부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인격화할 때는 그걸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버리고 모든 번뇌, 고통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해탈 세계, 세상 세계 이 둘로 갈라지면은 부처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금색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금색 세계는 뭐냐? 근본은 하나의 세계다. 온갖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도안을 정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열애가 채상이 없는 줄 알아서 닦고 익혀 명료함을 얻으며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지으리라. 만일 열애가 채상이 없는 줄을 알아서, 채상이란 말은 세간 출생안인데 없는 줄을 알아서 두 가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좋고 나쁜 거 없으면 닦고 익혀 명료함을 얻으며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지으리라.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이 통도사와인이 돼가지고 정멸도랑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빨리 성불을 한다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정멸도랑이 뭐냐? 두 가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없는 것이 정멸이다. 산다 죽는다. 있다 없다. 두 가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능히 세계를 보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며 마땅히 훌륭한 지혜는 이가 되리라. 이 능히 이 세계를 보되 부처님의 평등세계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뭐냐? 뭐 좋다 나쁘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두 가지 나누는 마음입니다. 참 이게 묘해요. 사람 마음이 두 가지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에 관심이 두지 않으면 부처님 몸에 대해서 또한 그러하며 바로 좋고 나쁨이 없는 세계, 관심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금색 세계다. 정멸 세계다.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훌륭한 지혜 있는 이가 되리라. 지혜 있는 이가는 부처님이죠. 사람이요 태어나서 사실 보면 지금까지 좋은 것만 다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다 하고 살았는데 그 좋은 게 참 많은데 그 좋은 게 다 어디 갔노 이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좋은 것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어디 갔노 이기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나에게 맞지 않는 거, 나쁜 거, 그러니까 다 버리려고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버릴 것이 또 있나 이거죠. 왜 안 버려지나 이거죠. 안 버려지나 이거죠. 만약 부처님과 법의 그 마음이 평등함을 요달하여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며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지혜에 오르리라. 만약 부처님과 법의 그 마음이 평등함을 요달하여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두 가지 생각이 뭐냐? 좋다 나쁘다 이 생각이 끊어지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다. 부처님 세계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이냐? 왜 좋은 게 나쁜 게 있느냐? 왜 마음에서 왜 일어났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때로는 친구들 좋아했다가 때로는 미워했다 이런 마음 있잖아. 왜 일어났냐는 거죠. 왜 일어났나? 이걸 우리 불가에서는 망상이다, 허망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부처님과 몸이 평등하게 안주하여 머무름도 없고 들어감도 없음을 보며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일을 이루리라.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일을 이루리라. 부처가 된다는데 머무름도 없다. 우리 보통 스님들이 머물이 없다, 경전에 머무림이 없다, 무주란 말 있잖아요. 무주, 없을 무자 머무름 자, 머무림이 없다는 게 뭐냐? 집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감을 없음을 보면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 들어감이 없다는 게 뭐냐?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치우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없음을 보면은 뭐냐?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온갖 지혜에 향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이 나난 바가 없음을 보며 마땅히 큰 명칭을 얻으리라. 이 부처가 된다는데, 만약 온갖 지혜에 해양하는 마음을 내되, 우리가 해양한다는 말 있잖아요. 함살림을 해양한다. 해양한다는 말은 중생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마음, 중생에게 돌려주는 마음을 해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되, 중생에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이 나는 바가 없으면 뭐냐? 해양을 하되 좋다 나쁘다, 분별심, 치사심, 취하고 버리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뭐냐?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설명을 많이 하게 되네요. 중생은 생김도 없으며 또한 다시 무너짐도 없음이 만약 이와 같이 지혜를 얻으며 마땅히 없는 도를 이루리라. 중생은 생김도 없다. 중생이 생김이 없다는, 중생이 아무리 생겨도 생긴 것이 없다. 이게 뭐냐?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죠. 아무리 생겨도 생긴 것이 없고, 또한 무너짐도 없으니 아무리 죽어도 죽는 것이 없다. 죽는 것이 없다. 그게 뭐냐? 불생불멸이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광명각품이다. 깨달음의 세계, 그러니까 빛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도 자성으로 보면 태어남이 없다는 거죠. 다 인연을 화합했으니까. 태어나고 죽는 실상을 몰라서 중생은 뭐냐? 헛고생한다는 거죠. 중생이 왜 헛고생하느냐?
태어나고 죽는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아, 죽는다 산다 그 우리 형상만 보기 때문에 그 죽는다 산다 그 실상 그 자체 자성이 없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 죽는 실상을 몰라서 중생은 헛생각. 그러니까 헛생각하고 헛상만 난다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 망상을 피우고 헛상을 보고 또 헛된 생각을 왜 하느냐 할 때 왜 하겠어요? 지혜가 없어 그래요. 지혜가 없어 그래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헛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 보면은 화엄경에 보면은 저 뒤에 나오는 선용기심이란 말이 있어요. 선용기심. 선용기심이란 말은 마음을 잘 써라. 선용 착할 선자, 설용자, 덕이자 마음 심자인데 그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이 뜻이죠. 여러 가지가 끼어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라 하는 것은 닦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고 닦는다는 건 뭐냐? 마음을 잘 써야죠. 이걸 닦는 것이라는 거죠. 참 우리 마음은요 정말 위험해요. 그냥 뭐가 위험하다 어디 가다 차가 몰러 가는데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아니고 우리 인간 중생의 마음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마음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마음이. 그래서 뭐냐? 잘 써야 한다. 어째 경전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해놨는지 환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에 보면은 지망이 화바여 비아래야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망이 화배가 진실과 허망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 마음이란 거죠. 우리 마음. 그래서 이 화엄경은 우리가 수성성불이다. 수성성불. 이 수성 닦아서 이루는 성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화엄 이 살림이 와서 화엄경 본문을 듣고 또 마음을 잘 쓰는 누가 옆에서 부딪히더라도 미안합니다. 뭐 성을 내고 이거보다는 미안합니다 하고 마음을 잘 쓸 때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성성불인데 이걸 선에서는 견성이다. 볼견자 성품을 보았다 이러죠. 그걸 그 건강경에서는 여여성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여 같을 여자에다 이룰 성자 붙여볼 여여성불이다. 여여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아식이란 말은 항상 진실과 허망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닦아야 한다. 닦아야 한다. 그런데 이 선에서 여여성불이니까 여여세계로 돌아간다 이거죠. 여여성불. 여여성불. 그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선다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아니 비설시니 우리가 이 몸에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 눈, 귀, 코, 입, 몸, 이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니 비설시가 있는데 이걸 뭐냐?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여러분들 소리 듣잖아요. 또 코로는 냄새 맡잖아요. 입으로는 맛을 보잖아요. 몸은 이 촉감이나 느낌이라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보되 듣되 애정을 안 일으킨다. 좋고 나쁨을 안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중생은요. 뭐 보면 저기 좋네 나쁘네
그 생각부터 일으킨다는 거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마음을 낸다. 그걸 여여라 그래요. 그 금강경에 여여부동 있잖아요. 여여란 말이 어떤 말이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을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야 그 수행이 돼요. 이게 다 수행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여여다. 또 이 여여를 보통 스님들이 법문할 때 평상심이다 그래요. 평상심. 우리가 평상심을 가져라 하잖아요. 보통 뭐 열을 내고 뭐 열이 오를 때는 이 사람아 평상심을 좀 챙기라 이런 말 하잖아. 평상심. 이 평상심을 가져라. 기 바로 여여다. 평상심이 뭐냐고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필요하면은 잠자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도 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이 똑같이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단 거죠. 일반 우리들은요 1000가지 만가지 걱정이 있어가지고 밥 먹어도 밥 못 먹고 피곤해도 잠 못 자요. 어떤 분은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 마음을 이제 드러내 봐야 돼요. 순전히 집착 때문에 그래요. 어디 마음이 딱 집착이게끔 딱 붙어봐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이 잠을 못 잔다니까 순전히 집착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여여가 못 된다.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고뇌가 극복되어진 상태에서 본래 모습으로 자족하고 자제하는 것이 여여다.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목표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다고요. 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이 두 개가 극복되어진 상태를 또 우리가 여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남하는 사람들도 보면 더 살라고 뭐 영양제 뭐 주사 맞고 200원 저병원 다니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일찍이 죽는 사람도 있죠. 이걸 다 극복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뭐냐? 여여다. 평상심이라 그래요. 평상심. 요걸 평상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는데 뒤에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애착의 가시에 상한 바가 됨이라. 그를 위해 불의를 구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와 같도다. 어찌 그 당시 때 경을 이렇게 엮을 때 이런 부문을 했는지 참 귀한 부문이라요.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애착의 가시에 상한 바가 된다. 애착의 가시에 애착의 가시란 게 뭐냐? 요즘 말로는 사랑의 마음인데 애착은 사랑이고 이 가시란 말은 바늘이라 그래요. 요걸 애자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근심이 없는데 이 사랑의 가시에 이렇게 상처 입는 사람이 많다고요. 사랑의 바늘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 애착의 이 가시는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상한 바가 되었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고민이 많지요? 고민이 많지요? 고민 없다 하면 부처님인데. 그런데 예, 법문을 마치고 낸 주에 따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바늘에 집착에 걸려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바늘에 집착이 걸려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바늘에 걸려 있을 거고, 좋아하는데 멍들어 있을 거고. 우리가 코가 낀다는 게, 코가 낀다는 게, 경상도로 코가 낀다는 게 뭐냐,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착. 가만 보면은 누가 좋아라 했느냐 이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상처 입었다는 거죠. 그걸 멍들었다 그래요. 왜 멍들었냐? 왜 멍들었냐? 자기가 좋아하고 상처 입은 걸 멍들었다 그래요. 코가 낀다는 거죠. 좋아하면은 이거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이 세상에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자기에게는 좋게 보였다는 거죠. 참 금이하여. 가끔 우리 불자님들하고 시내 가면은 음식점 이래 가면 앞에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 그림이. 아, 스님 이게 맛있겠네요. 그는 보살님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도 안 좋던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심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좋아하느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새해 인사라 가면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무슨 재주로 만수무강하노? 죽기도 바쁜데. 그래도 그 일찍 죽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만수무강이라는 소리가 좋긴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불가에서는 세상에 구하는 것은 토끼뿔과 거북털을 구한다. 거북털이 없잖아요. 토끼도 뿔이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왜? 있는 것을 팽개치고 없는 것을 구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접해 보면요, 솔직한 것 같지만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솔직한 것 같지만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바른 말 싫어하고, 좋다 해야죠. 이래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은 이게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뭐 큰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연결식에 가면은 뭐 큰 스님 뭐 좋은 것만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큰 스님이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때리더라 이런 이야기는 또 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뒤에는 뭐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상 모든 불법을 옹호하시니 아가 없어 마음 편안하여 능히 열의 도를 얻었도다. 이 뭐냐? 금색세계 부동존불이 되었다는 건데, 이 정멸세계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할 때 놀라고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놀라고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중생은요, 놀라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아요. 이 좋고 나쁘고 초라고 극박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동양 문화가 서양식 사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서양 사고는 이분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중생을 뭐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법이 한술과 같음을 아시사 통달하여 장애가 없고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시네. 이 중요한 말씀인데, 부처님은 법이란 게 우리 불교의 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만상, 이 마물 현상입니다. 한술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는 거죠. 꿈과 같다는 거죠. 헛개비가 뭐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크다가도 적어지고 적었다가도 커지고, 이걸 환이라 그래요. 같아서 아시사, 통달하여 장애가 없고, 통달에, 불교에서 통달한 말은 훤히 안다는 뜻입니다. 훤히 안다. 장애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 모두 만법을 환과 같음을 알면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장애는 왜 있느냐? 알면 장애가 있는데 왜 장애가 있냐? 모르면 장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모르니까 장애가 많잖아요. 알면 장애에 대한 게 없잖아요. 미리미리 피한다든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두가 장애한다. 마음이 청정하다 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에요, 마음이 청정심이다. 마음이 청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마음이냐? 마음에 어떠한 미련이나 집착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치우침이 없으면 항상 청정하다. 우리 중생 마음은요, 치우치면은 어딘가 물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대화해 보면요, 참 물들어 있더라고요. 어딘가 물들어 있더라고요. 청정심이 안 돼요. 이 화렴살림 30일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혹연보니 출가서 온각 속북에서 해탈하고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항상 즐거이 정멸을 가나도다. 이 정멸이 문제인데, 여기 통도서 정멸복음 맞지요? 이 정멸이 문제인데, 이 정멸이란 게 출가한 부처님, 있는 모습도 아니고 없는 모습도 아니고 모든 현상과 생각에서 초월된 세계가 바로 정멸이다.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 그래요. 공. 공이 뭡니까? 공이 뭐지요? 불생불멸이다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공이 뭐냐? 시제법공상, 모든 현상이 공의 모습이다. 육불공상이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공이다. 공이란 것은 이 불생불멸인데 유상무상이 아니란 거죠. 이 불생불, 이 공이란 것은 있는 상도 아니고 없는 상도 아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키면 정멸이 아니란 거죠. 한 생각 일으키면 정멸이 아니란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정멸이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공이 물어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세계냐? 정멸이란 게 우리 생활이 바로 정멸이란 거죠. 우리 생활이 정멸이다. 유무가 아니란 거죠. 정멸이라마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아니다. 이게 뭐냐? 우주의 본질이다. 이 우주의 생명체 본질이 뭐냐 할 때 불교에서는 뭐냐? 정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정멸이란 말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정멸봉에 왔으니까. 정멸이 뭐냐 할 때 말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정멸은 유무가 아니다. 경봉스님께서 여기 유명한 한 30년 전에 입적하시지만 경봉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은 이 생활로 돌아온다는 거죠.
책을 본다. 말을 듣는 것인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인데, 생활은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냐? 깨달음의 세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광명각품 오전에 제가 저 시간인데, 이 마지막 개송에 우리 스님들 제도 지내고 할 때 많이 그 1년 개송이 하나 있어요. 법문이 있어요. 한 생각에 한랑 없는 겁을 널리 보니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몸도 없네. 이와 같이 삼세 일을 분명히 하사 모든 방편 뛰어나서 10가지 힘 이루었도다. 이게 이제 일념보감 무량금 무례무거 영무주 여시여지 삼세사 초 제방편 성시력 성심력 이런 말입니다. 한 생각이 한량없는 겁을 보니, 한 생각에 한량없는 법이 뭐냐? 감도 없다, 과거도 없다는 거죠. 엄도 없다, 미래도 없다는 거죠. 몸도 없다, 헌재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 건강경에 보면은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은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 온다, 간다, 있다. 이게 다 전도몽상이다. 반야신계 전도몽상.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은 뭐냐? 무가해가 된다는 거죠. 무가해가 되면은 뭐냐? 정멸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인생 문제를 깨닫는 것인데, 죽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에 우리가 걸려 있는데, 부처님 지혜 작용은 뭐냐? 과거, 현재에 막힘없다는 무가해라는 거죠. 열애는 오로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각품은 10분의 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명각품의 세계를 찬탄했다. 이렇게 마치고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마치면서 경봉스님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경봉스님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도인이시고, 지금 젊은 스님들은 도인을 못 보셨지만은 저희들은 도인을 봤어요. 그래서 경봉스님께서 그 법문을,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멍텅구리 법문. 제가 멍텅구리 법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경봉스님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요? 약사제일이요. 그러기에 제가 이 멍텅구리 법문 하겠습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올 때에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간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느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동서의 학자라는 이들 세상을 다 안다네.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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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멍텅구리.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